반갑습니다. 12월 20일 한 해를 열흘 남겨놨네요. 올해 아침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부분인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난밤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며 또한 새 하루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천국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의 쇠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내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아멘. 주야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펄라라는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10대 소녀일 때에 경험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 자매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대한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소녀 시절에 어느 날 이제 그 약을 사 모아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실행할지 말지 이제 막 고통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자매님에게 이제 계속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마귀는 이런 생각을 주었다고 합니다. 해치워 버려라. Do it. 네가 생각한 대로 해.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You are worthless.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아무도 네가 죽어도 너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 마귀의 음성이 들렸고, 반대편에서 또 성령님의 음성이 이 자매에게 들어왔습니다. 너희 가족들이 너를 사랑하잖아. 지금 네가 죽을 때가 아직 아니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냈단다. 조금만 견뎌봐. 삶이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성령님의 음성, 그리고 마귀의 음성, 자살 시행을 앞두고 고민하는 그때에 이 두 음성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문득 이 펄라 자매의 마음속에 내가 죽으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녀는 자살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하지 않고 비로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으로 나오는 바 비로소 이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그런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원래 이 다락방에 나온 본문은 이 말씀인데,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 자매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기의 외모와 자기의 이 신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안 맞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상관없이 나의 이 모습이 존재 자체로 인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는 진리의 고백을 함으로써 자매님은 심각한 외모 컴플렉스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펄라 자매가 쓴 다락방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오늘 우리 시대 믿는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 권세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 우리 시대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른 어떤 인류의 시대보다도 세상 권세와 세상 가치관, 또 거짓된 그런 생각들의 지배를 받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아주 아기 때부터 요새 그 아이들 보면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아기 엄마들도 아이 앞에 스마트폰을 놓고 유튜브에서 그 나이에 맞는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을 틀어주면서 아이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어린이용 만화 영화라고 해서 그 내용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쳐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그 어린이의 표현과 어린이의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세계관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더군다나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 일초에 몇 번씩 화면이 바뀌는 이런 변화에 길들여진 아기들은 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기성세대랑은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로 자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새로운 인류라고 합니다. 기존 인류와는 다른 디지털 인류인 거죠.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점점 이제 무장되어지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나 엄마 아빠의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10대 중반까지 아이들의 그 자아상이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여기 펄라자매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외모의 그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 예쁘다라는 그 기준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습니까? 또 사실 예쁘다라는 것, 아름답다는 것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전 세계가 바로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모든 아름다움이나 미의 기준이 거의 이제 획일화되기 쉬운 시대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10살, 12살 이런 여자애들이 사춘기가 일찍 오기 때문에 그런 외모에 기반한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또 그 외모 기반해서 왕따시킨다든지 소외시키는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는 때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세대의 이 세속적 가치관들 중에서 어떤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교만해지든가 우울함에 빠지든가 여기 펄라자매처럼 삶의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땐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죽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스러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SNS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아이들이 웹툰이나 또는 하여튼 그 틱톡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5분, 10분 가는 게 아니에요. 10초, 20초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을. 뭘 흡수합니까?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전통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제는 자연 학습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돈이 최고야라는 가치관은 결국 성경에서는 만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 손잡고 교회 학교는 가지만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점점 만몬이 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바알 신앙입니다. 인생의 물질적 풍요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앙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의 사람들은 몰려들어요. 화려하고 건물이 크고 고급스럽고 사치스럽고 성가대들도 다 이렇게 월급 받고 나오는 솔리스트로 채워지는 1억짜리 파이프랑을 깔아두는 그런 교회를 그들은 편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이라 생각하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외침은 더 이상 현대 교회에는 들려지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며드는 세속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능력주의입니다. 경쟁주의죠. 자연스럽게 이러한 가치관이 몸에 배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라도 또는 법을 살짝 위반해서라도 어떻게든 1등으로 올라가야죠. 1등, 한 사람이 1등이고 나머지 99명은 패배자가 되는 그런 경쟁 사회가 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근대에 나타난 적자생존, 자연도태의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변형된 것이죠. 그래서 부와 권력의 세습을 통한 우점적주의를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최고의 꿈으로 여기는, 심지어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 개인주의죠.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만 낳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삶의 중심이 되고 모든 관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나는 소중해라는 이 말을 대단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만 활용하는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들이 어린아이 시대부터,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현대사회 21세기 디지털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락방 이야기에 나오는 펄라 자매님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10대의 나이에 외모 비하에 빠져서 스스로 나는 가치가 없어. 왜 가치가 없을까요? 그 엄마 아빠가 보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기 얼마나 예쁜 손녀입니까? 그런데 그 주위, 학교, 세상, SNS 친구들, 그 모든 사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라가는 사진들이 다 이렇게 자기를 꾸미고 막, 그 속에서 이 자매는 I'm worthless, 나는 무가치해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얼마나 반대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precious,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진리인데 이 자매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거꾸로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분명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마귀가 활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나에 대한 진리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 곧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 딸들이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심지어 그들이 신앙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그들이 악한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 물들지 않고 또 그곳에서 속히 진리로 자유로움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손자, 손녀들 또는 미래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유양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딸 아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또 건강함이나 모든 외모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동일한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태어날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올해 남은 며칠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